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 극복의 법칙입니다. 관계의 법칙, 6번째 말씀 시리즈가 되겠고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관계의 마지막은 갈등의 극복이지. 어저께 제 둘째 아들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신부 할아버지가 지금 91세세요.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더 늦기 전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이제 그야말로 약혼식 같은 결혼식을 초절하게 올렸습니다. 정식 결혼식은 나중에 본인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때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 이전에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를 할 적에는 서로 싸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로 전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 주례 말씀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서로 싸우지 말라가 아니라 싸울 때 싸우더라도 잘 싸워라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잘 싸워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살다 보면 도저히 싸우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다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지만 부부들 가운데 솔직하게 나는 싸워본 적이 없다. 부부싸움이라는 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분 계속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김정순 선생님도 안 드셨잖아요. 저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 갈등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봐도요. 사실은 갈등으로 시작해서 갈등으로 끝납니다. 보세요. 선악과를 자기도 같이 먹고 그걸 다 아내에게 하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돌로 쳐 죽였던 가인, 벌써 시작이 갈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와 여종 하갈과의 갈등이 있었죠. 또 사라의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얼마나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갈등,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동생 야곱과의 갈등, 요셉과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과의 갈등, 또 다윗과 그를 시기 질투하던 사울과의 갈등, 결국 성경도 관계의 갈등의 얘기란 말이죠. 예외는 있겠지만 갈등이 없는 관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다들 겪어보셔서 느끼셨겠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서로 돕고 의지해야 될 사람들끼리 갈등까지 겪게 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면요, 이 마음이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래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서 지쳐버립니다. 자꾸 마음이 침체가 되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울해지고 다 귀찮아지고. 갈등은요, 많이 힘들고 또 많이 아픕니다. 정말 행복해야 될 관계가 갈등으로 깨질 때마다 우리 안에는 깊은 상처가 남죠. 그 상처가 깊어지다 보면 점점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을 회피하는,
소위 대인 기피증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사모님도요. 대인 기피증으로 사람만 보면 무섭대 이제. 무섭고 두렵고 싫고 믿고 상처받는 게 많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정신치료까지 받았던 사모님의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행복이 아닌 갈등만 있으니까 사는 자체가 힘든 거죠. 갈등을 잘못 다루면 큰일 납니다. 가정도 깨질 수 있고요. 교회도 큰 타격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보십시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경고가 있습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럼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 둘 다 바울의 정말 귀하고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기둥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자가 갈등이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오디아와 친한 사람들과 순두계와 친한 사람들이 서로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갈등에 있는 여자들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여기에서 설교에 직접 실명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 알잖아요. 사이에 앉아봤던 두 여자, 유오디아, 순두계. 여러분 그렇게 저도요 설교할 적에 절대 실명은 웬만하면 거론하지 아주 좋은 얘기 아니면 거론 안 하죠. 그런데 이름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강권하는 이유가 뭔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강한 경고를 한 겁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둘 다 멸망한다. 이걸 바울이 아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권고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피차 멸망합니다.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부부는 갈라서요. 보잖아요, 우리. 교회는 쪼개져요. 보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사탄은 떼굴떼굴 배를 잡고 좋아서 웃으면서 부릅니다. 왜 우리가 사탄 좋은 짓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살다 보면요.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됩니다. 맞서서 극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냥 치고받고 싸웁니까? 그건 제일 쉬운 방법이죠. 치고받고 싸워서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먼저 코피 터트린 애가 이기는 거예요. 코피난 애가 지는 거예요. 끝.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갈등을 극복하려면 갈등을 품어야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책가방 같은 사람하고 보자기 같은 사람이 있다. 책가방에는 그 가방의 사이즈가 맞는 책들만 들어간다. 책가방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사람들을 맞추려는 사람이다. 한 번 더. 책가방 그 가방에 맞는 사이즈만 들어가잖아요, 책들이. 마찬가지로 책가방 같은 사람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사람들. 근데 보자기는 어떤 물건이든 그냥 씩 둘러서 싸버리면 돼요. 책이든 뭐 도시락이든 뭐 신발이든 그냥 훅 둘러서 싸서 묶어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자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 사람들을 확 품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보자기처럼 갈등을 확 품어버리는 것이 바로 갈등 극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보죠.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바나바, 탁월한 격려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최고의 영성을 가진 탁월한 리더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잖아요. 갈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라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전도사님이라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갈등의 원인은 마가에게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죠. 1차 선교여행을 떠날 적에 그때 마가가 같이 동행했어요.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마가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이 마가가 선교여행 도중에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여행을 포기해버리고 중간에 그냥 이단 뭐라 그럽니까? 그냥 탈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도중 하차한 마가를 2차 선교여행을 다시 갈 때 바나바는 그걸 다시 걔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자 하고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피차,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아주 아름답게 화해를 합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다시 자기 자신의 동료로 불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바나바를 자기 동료로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화해했다는 거죠. 마가, 도망갔던 마가, 바울이 그렇게 미워했던 마가도요. 나중에는 바울의 총애를 받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었던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가입니다. 네, 너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를 봐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봐야 돼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품어서 극복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갈등은 있지만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 어떻게? 품어서. 보자기처럼 품어서 극복해 간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갈등을 극복했는가, 어떻게 갈등을 품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 말씀을 모든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때마다 하나의 매뉴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하나의 매뉴얼로, 원칙으로 꼭 붙들고 이 원칙대로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웬만한 갈등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먼저 저에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첫째는요, 갈등을 품어야 되는데 갈등을 품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갈등을 품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갈등이 시작되면 상대방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려합니까? 따지려고 하죠. 그럼 한번 가려보자. 잘잘못을 한번 밝혀보자. 네, 그죠?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잘 풀립니까? 네. 그래 당신이 맞다. 내가 틀렸다. 상대방이 그럽니까? 갈등에 들어가면요. 우린 상대방하고 직접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 지지파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람과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늘려라. 아멘입니까? 사람과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갈등을 품으려면 먼저 내가 갈등을 품을 만한 보자기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안 된다. 생각할수록 억울해. 이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생각할수록 내가 원통하고 화가 나고 이게 뭐 절대 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로는 결코 해결이 되는 거 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에 뭡니까? 기도하자.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러기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려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레이마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갈등이 심해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레이마 한마디 들으면요. 거기에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죠. 자, 여기 자세히 보십시다. 다투고 싸우는도다. 왜 싸우는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그죠? 다투고 싸우는도다. 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게 되죠. 구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계속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다투고 싸울 때에 꼭 뒤에서 부처질하는 놈이 있잖아요. 응? 그 부처질하는 그 사탄마귀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대적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갈등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갈등을 풀려고 나서면, 사탄과 대적하려고 나서면 오히려 더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사람과의 말을 줄이고 이 사람처럼 내 편 만드는 걸 스탑하고 상대방과 따지려 하고 싶은 것을 중단하고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서 기도 중에 레마를 듣고 그 레마에 내가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중재를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을 만나서 막 퍼부면요. 속이 시원하고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잘 참다가 나중에 터트려가지고 후회하는 분들 의외로 막 돌이킬 수 없이 피차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과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기도를 늘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보다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갈등의 원인을 불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갈등은 아는데 갈등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나는 안다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 갈등의 원인,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특히 내 안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갈등 중에 기도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하는데 기도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계속 귀에는 그 인간의 음성이 들리고 계속 눈에는 눈 감아도 눈을 떠나가거나 그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이걸 이겨야 됩니다. 그 고비를 이기셔야 돼요. 여기에서 갈등을 이기는가 갈등에 밀리는가가 결정되는 기도가 뚫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집중이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뚫리기 전까지는 사람들하고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불에 기름 끼우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기도를 먼저 깊이 하시고 기도가 뚫린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갈등을 품으려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라. 바울과 바나바가 참 좋은 예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역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역 중심적인 사람은 사역을 위해서라면 다른 관계들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거면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사람.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사역 도중에 자기들을 떠나간 그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간다는 것은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사역에 방해되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 아닙니다. 자, 바나바는 사람 지향적입니다. 사역에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역보다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잘 믿어주고 품어주고 한번 믿으면요 끝까지 세워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바나바의 입장에서 마가를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가자. 한 번 더 믿어주자. 이건 또 당연한 거죠. 결국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킨 것은 본인들의 기질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 특별히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갈등의 원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면 갈등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 특히 남자 여자도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결혼 생활의 열쇠는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와 다른 거를 왜 당신이 이렇게 못하느냐, 나처럼 못하느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게 결혼 생활의 열쇠. 달라도 너무 다른 게 부부입니다. 그걸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왜 당신은 나같이 못하느냐? 왜 당신은 나처럼 생각하지 못해? 왜 생각이 그렇게 다르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다른 거예요. 기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건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다른 건 다를 뿐입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는요,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탁월하게 일해요. 한옥 목사 하신 말씀인데 제가 공감해요. 바울은 탁월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바나바는 따뜻하게 일합니다. 네. 바울은 능력을 발휘하지만,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바울 같은 사역자만 있으면 교회는 막 움직이죠. 탁월해지겠지만, 숨도 못 쉬는 어떤 조직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처럼 따뜻한 이 바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바나바만 있으면 분위기는 좋은데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 사람들하고 분위기는 좋은데 일이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서 도전도 주고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필요하고 바나바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는 사람을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옳다고 절대화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절에 나오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은 내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판단하는 대로 너도 판단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판단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의 것을 절대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갈등이 점점 더 불어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결판을 내려고 그래요. 누가 옳은가 누가 그런가 따져보자. 예. A인가 B인가 너인가 나인가 정답을 택하라. 근데 그러다 보면요 계속 상처만 받아. 나한테 다 동의해라. 내가 옳으니까 나한테 따라와라. 갈등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갈등은요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화해에 초점을 맞춰야 돼. 한옥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영성이란 프리즘과도 같다. 프리즘 아시죠? 빛이 쫙 들어가면 쫙 빛이 빨주, 노초, 파남보 쫙 나옵니다. 자,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 중에 어느 색깔이 빛의 색깔입니까? 어느 색깔이 빛의 색깔입니까? 다 빛의 색깔이죠. 그러니까 서로 달라도 사실은 하나라는 겁니다. 서로 달라도 서로 품을 수만 있다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목적이 같으면, 그죠? 목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요. 목적이 건강한 교회 세우는 것이요. 목적이 주님의 일을 이루 나가는 것이라면 방법이 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품고 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첫째는 기도로, 두 번째는 다른 것을 받아들임으로, 그죠? 세 번째는 갈등을 품으려면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라. 이 참 중요한데 너무너무 어렵죠. I know. I've been there. 근데 거기 이게 답이더라. 갈등이 시작되면 우리는 먼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죠. 근데 서로 변화시키려고만 하면 누가 변화되겠습니까? 절대 자기는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은 절대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변화될 것을 요구하는 대신에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을 힘쓰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상대방이 변화가 된다. 상대방은 변화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나 자신은 내가 정말 결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먼저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토마스 캠퍼스 목사님이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에 이렇게 글을 적으셨는데 너무 와닿아서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토마스 캠퍼스 그 수도사죠. 그대 자신조차 그대 뜻대로 고치지 못하면서 어찌 남이 그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곧잘 다른 사람이 완전 무결하기를 바라면서 자기 자신의 결점은 조금 더 고치려 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엄격한 법으로 다스리고자 하면서 자기 자신은 절대로 그런 법에 구속당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자기와 똑같은 수준에서 이웃을 대하는 데에 얼마나 인색한가. 그리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려 하면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변하려면 상대가 변해야 되는데 왜 내가 변해야 되는가? 사실 맞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 맞습니다. 갈등이 극복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으면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롯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크게 싸웠죠. 그때 아브라함도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마디 딱 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우리는 한 친족이기에 싸울 수 없다. 그러면서 롯에게 갖고 싶은 땅 다 가지라고 내줬습니다. 근데 롯이 얄밉게도 제일 기름진 땅을 택해서 떠났죠.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양보했지만 롯이 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국 비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바보같이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에게 존경받는 부와 명예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품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써있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갈등 때문에 손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훨씬 더 풍성히 갚아주신다는 거죠.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래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다툼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형제들 중에서 자기하고 제일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양보하십시오. 집사님이 그 재산권 다 양보하십시오. 믿는 사람들끼리 이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깜짝 놀라면서 네! 그러면서 딸꾹질을 한 10번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가 됐어요. 2, 3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대박을 터뜨려 주신 거였죠. 하나님께 다 갚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마귀가 개입하지 못합니다. 교회 싸움에 마귀가 개입하면요, 서로 물고 뜯다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롭게 내가 먼저 변하겠다. 내가 먼저 손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갈등을 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결론은요, 갈등은 피하는 게 아니라 품는 것이라. 조개는 상처를 품죠. 제가 그 동영상을 봤더니 정말 조개살을 이 날카로운 칼 같은 걸로 긁어가지고 흠집을 냅니다. 그 안에 뭘 넣어요? 상처를. 그것을 품습니다. 그리고 진주를 만듭니다. 땅은 쓰레기를 다 품어서 비료로 만듭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을 품을 때, 갈등을 품을 때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김소렐이라는 하이티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Love is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한마디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한마디는 여러분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이티 선교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마운 줄을 압니까? 와서 은혜를 받겠다 합니까? 물건만 맨날 훔쳐가는. 너무너무 선교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결론이 뭔가? 이렇게 책의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어렵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이긴다. 책가방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보조기 같은 사람이 돼서 모든 갈등을 품고 가시는, 그래서 기필코 사랑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갈등의 원인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필요한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힘든 가운데서도 믿고 그렇게 손해보기로 결심함으로 인해서 모든 갈등을 품고 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